전도서 7장에서 전도서 7장 8절 9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 9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952면에 있습니다. 952페이지 전도서 7장 8절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전도서 7장 8절 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이 좋은 사람들, 끝이 좋은 사람들, 그 8절 상반절에 그러셨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런 말씀이 많이 계시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끝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이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의 거기다 플러스 저까지 합해서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그런 날로,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지만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어떤 결론과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을 내시는 분이시오니 우리의 끝이 시작보다 훨씬 나은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다니엘서 12장 7절 하반절에서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다 끝나리라. 이 말씀처럼 시작이 있었듯이 다 끝이 나는 그런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멸망받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로 뒤덮인 이 세상에서 사랑할 것이 있다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듯이, 내가 노숙자가 되면 안 되듯이, 내가 굶어 죽으면 안 되듯이, 내가 병 가운데 신음하고 죽으면 그렇듯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뿐이지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멸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앞엔 다 끝이 나고 사라지게 되는 이 죄 많은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 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사망이나 애통이나 슬픔이나 또는 아픔과 괴로움이 전혀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새로운 세상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영원한 세상에 못 들어가게 되는 자가 아주 많다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누가복음 13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끝나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찍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 롯 시대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들었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돌이키라 그러는데도 전혀 무슨 소리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죄를 달고 살아가는 이런 불행한 이 노아 시대 롯의 때와 같으리라 하신 그 사람들처럼 다 사라지게 되는 이 세상에 주목하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천국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리고 멸망받을 이 세상을 사랑하며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탐욕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네.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배반하고 주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이 세상과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서 끝을 맞이하게 되는 점점 드러나는 게 영안실 장례식장을 넓히고 화장터를 넓히고 무덤 위에 땅을 확보하는 게 비상들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끝을 맞이하게 되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하면 끝이 좋은 이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끝이 좋은 그런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끝까지 끝이 좋으려면 끝까지 참고 참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그 끝까지 참고 참는 그런 마음. 오늘 이 8절 하반절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악과 죄가 더 장골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 세상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려면 즉 예수님의 피로 얻게 된 이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려면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받으려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결말을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참고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큰 상들을 받게 되려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주 이가 갈리게 싫은 거예요. 무조건 교회가 징그럽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 있잖아요. 절간이나 성당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유독 교회 작은 모임도 그 작은 모임 소모임을
없애버리면 뭐 우리 뭐 하지도 않지만 이제 근데 전부 다 밥을 밖에 식당은 우글우글우글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걸 막으려고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거리를 두고 수칙을 지키고 안전하고 당연합니다. 근데 과잉으로 모이는 걸 방해하고 찬송도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여기가 지금 북한도 아닌데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교회마다 불살르고 법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차별금지법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교회에서 죄를 말하거나 지적을 하게 되거나 전도하게 되면 몇 년 이하, 몇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집중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교묘한 탄압들이 굉장한 겁니다. 누구도 못 막아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될 거니까 못 막습니다. 창세 이후로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번에 미국에서도 낙태법이 통과됐어요. 얼마든지 못된 짓 하고 애 죽이는 거 관계없어요. 우리나라 안 그렇습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을 간음을 저질러도 죄가 아니라는 법을 내린 이 법관들, 이건 미치지 않으면 뒤에 마귀 귀신들이 이르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 귀신들이 이제 자기들이 지옥불에 갈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자녀들 아주 징그럽게 아주 갈기갈기 찢거나 씹어먹고 싶겠죠. 불질러 죽이고 싶겠죠. 이게 뱀들이 하는 짓이니까. 근데 이거를 그들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핍박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그 말씀을 통해서 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꾸며서 모함하고 탄압을 하고 이런 일들을 너희가 겪게 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분명히 악마의 자식들도 있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독사의 새끼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을 내리쳤던 자들,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심판을 받게 될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기억도 안 하시겠지만 주님을 내리치고 주님께 욕을 하고 침을 뱉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능자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건데 그분을 찌르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찌른 자들도 볼 것이 주님 앞에 딱 있게 될 적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구원해 준 우리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힌 자들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 앞에 딱 보게 될 때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을 보고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두려움이나 공포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예수 믿는 게 뭔 잘못이라고 성경을 없애려고 악마와 귀신들이 하수인들을 통해서 온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얼마나 성경을 없애려고 김정은이도 눈에 독상을 껴서 갖고 있으면 죽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성경은 더 많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그 마지막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는 그날까지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억울하고, 아니 예수님은 뭘 잘못했다고 도대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섬기며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지 못해서 이를 갈고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억울하고 잘못된 악한 말들이나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때도 우리는 끝까지 참고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견디기 어려운 힘든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침내 드디어 끝에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아주 좋은 그런 시험, 시련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말 같지만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드디어 진짜 올 게 왔구나.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하듯이 그렇게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북한을 많이 생각하시고 세우신 교회라 그러셨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 내용은 또 뭐 말씀 못 드려도 아시는 분 아니까. 그래서 북한에 굉장히 항상 제가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또 나름대로 신경 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고 계신, 그 엄청난 고난받고 계신 그런 할아버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찬송 한번 마음껏 부르시고 싶었어요. 연세가 79세인데 찬송 한번 마음껏 부르다가 눈을 감고 싶었어. 그래서 이분은 탈북을 결심하셨고 어느 날 이 길이 열렸어요.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분이 딱 탈북 루트로 들어서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이제 1995년도 그때 있었던 일을, 그때 이 어르신이 79세. 그래서 그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었어요. 그 암흑의 땅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이제 그런 길이 열려서 탈북으로 딱 들어오시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다고 한 10분 있다가 오시더니 그 79세의 그 연로하신 얼굴에 눈물이 쏟아지고 있더래요. 할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난 진짜 찬송 한번 이 늙은 나이에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탈북할 수 있는 길이 완벽하게 열려서 지금 딱 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너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이 북조선에 남겨둔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이 북조선 땅에 남겨둔 줄 아느냐. 근데 이분이 뭘 하고 계셨나? 수십 분을 섬기고 있는 조직의 어른이셨어요. 거기서 북한 성도님 수십 분을 섬긴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몇천 명, 몇만 명의 성도를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알았어. 내가 이 땅에서 매맞는 것도 고난받는 것도 하루하루 그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나도 없지만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굶주린 것. 내가 이 땅에 남아서 감당해야 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탈북을 포기하셨어요. 이게 1995년도에 그 어르신이, 그리고 그때 당시가 79세셨어요. 25년이 지금 흘렀어요. 아마 이 땅엔 생존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들의 끝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내 무덤이 저 북한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의 끝에 대해서 계시록 2장 26절에서 이기는 자와,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와 그리고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권세를 주리니, 그렇게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선 우리도 참으면 죽기까지 참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분노할 일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하고 죄가 많은 끝나가는 세상에서 어떤 일들의 끝이, 여러분과 저의 어떤 일들의 끝이,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끝이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한다면 로마서 8장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그때까지, 그 끝까지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저가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즉 축복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안 죽으려고. 저는 걸려보진 않았지만 이 걸린 사람들은 이 고통이 엄청나게, 뭐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그리고 그 후유증도 굉장합니다. 한 번 이거 걸렸다가 난 사람들은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트라우마, 겪은 고통, 죽기를 바랬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매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고, 미국 같은 데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죽잖아요. 여름 뉴스도 보실까 아니에요. 근데 저 남아프리카 쪽이나 그런 의료시설이 약한 곳, 말도 못하면 에이즈는 에이즈대로 창궐하고,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그러지 않아도 못된 짓을 해서 살 길이 없어서 먹고 사는데, 못된 짓을 해서 몸을 팔아서라도 사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남창들, 미소년들, 차별금지법. 이게 통과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결국은 통과될 거예요. 저는 정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난 이 땅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를 주장해서
수많은 청년들을 에이즈 왕국을 만들고 동성애자들의 천국을 만들어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고 힘을 가진 법관들이라는 게 참 불행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균이잖아요. 걸리면 자기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돼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더 무서운 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마세요. 저도 기도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치 않아도 혹시 걸렸다면,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친다면 그건 육체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사방에서 넘쳐나고 있는 이 죄와 죄의 바이러스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듯이 이 죄와 죄의 이 바이러스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의 마스크, 말씀의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아침에 마스크를 쓸 때마다 몸을 위해서 쓴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쓴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구원과 축복과 영혼을 위해서 난 눈에 보이는 마스크뿐 아니라 기도의 마스크, 말씀의 마스크를 쓰고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쓴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의 마스크, 말씀의 마스크를 벗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입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 불평, 원망, 분노 이런 균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 시기, 질투의 회방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잡지 못하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너희 속에서 나온다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을 기도의 마스크로, 말씀의 마스크로 막아버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들이 왜? 주변이 다 그렇게 널려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오늘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도 모르게 사람이 교만한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제가 그런 일에 1순위예요. 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심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엄청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상충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래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과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청년들은 다 자식 같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거 왜 이렇게 하냐? 오래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도 또 어떤 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근데 저도 상처를 많이 받죠. 그냥 나름대로 섬기고 내가 성도들에 대해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런 어떤 바란 것도 없고 마음속으로 더러운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아니면 교단에서 나 같은 걸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걸 잊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분 왜 그러지? 왜 믿음 생활이 왜 저러지? 이거 뭐야? 기도해 줬더니 또 나한테 이걸 다 뒤집어 씌우고 공격을 하네?
아니 난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상처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씩씩거리고 죄짓고 회개하기 전에 바쁘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직 훈련이 부족해서 그래요. 죽지 못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래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주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리고 회개하기 바쁩니다. 저도 상처가 많지만 여러분들은 또 저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한 달이 건너서 전해준 말들, 내 의도가 그게 아닌데 또 누가 말을 전하다 보면 엉뚱하게 또 기분 나빠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적에 항상 잊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그 6가지가 하나 있어요. 뭐가?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뛰어난지, 왜 적어도 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들이, 그럼에도 제가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그 갈등, 상처, 아픔,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준 상처들. 그래서 하나님, 저하고 함께 있는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이런저런 연유로 해서 이 성전에서 나아가신 분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교회에서 함께 해주셨던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보배롭고 귀한 분들인데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인격이, 또 예전에 제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요. 누군가 다 도와서 저를 손대세요. 저 같은 게 그렇게 미천한데도 주의 종이라고 손대서 여기까지 왔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저를 섬겨주셨던 분들, 기억하지 못하도 수많은 사람들, 근데 기억하는 사람, 또 지금도 저를 손대해 주시는 분, 앞으로 또 저를 손대해 주실 분, 그리고 함께 앞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하나님이 보내실 분들, 그리고 끝으로 저 때문에 상처 입고 고통받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된 그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생명책의 이름이 그대로 다 기록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과 보석으로 중천에 떠오른 태양처럼 그렇게 그분들과 그 가문과 자손들을 축복하셨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때 해처럼 빛나고 달처럼 빛나고 별 중에 별처럼 빛나도록 이분들을 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 때문에 상처 있고, 이 말이라는 게 또 건너 하다 보면 또 제가 누구한테 어떤 말을, 근데 이게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저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속이 상하셨거나 죄를 짓게 됐거나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 찝찝하게 죽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이 기도의 마스크, 말씀의 마스크를 딱 벗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 속상하고 짜증, 뭐 이런 또 염려를,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비판하는, 하여간 제가 이런 일에 대해서 선생된 자 더 큰 심판을 받을, 많이 선생되지 말라. 부르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전도자로 살 적에는 혼자니까 아무리 절 핍박하고 괴롭혀도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라는 걸 하나님께서 개척하라서 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섬기려고 하는데도 한계, 부족, 모자람, 또 억울함.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아직 못 쓰시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은 걸 쓰게 되면 제가 죽고 다른 사람들 다치게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기다리면 3시간이 남았든 1시간이 남았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고 참을 수가 없는데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이걸 참을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을 위해서 참고 주님처럼 그럴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왜? 주님이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듯이 다 끝나가고 있는, 그래서 사방이 죄의 범벅으로 비명소리들, 죽는 소리들, 욕심소리들, 돈 소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 못해. 애들은 태어나서부터 스마트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해.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짐이 무거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틈도, 성경을 읽을 시간도, 기도할 틈도, 하나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이게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듯이 다 끝나가고 있는 이 종말의 세상에서 오늘 우리들은 첫 번째,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세 번째,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마스크를 잘 쓰고 끝까지 참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그 결말이, 그 끝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잠언 20장 22절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므로 참는 마음이,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참아내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끝이, 이 땅에서 어떤 문제의 끝이, 기도 제목의 끝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끝이, 그리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끝들이 아주 좋게 되기 위해선 하나님, 참는 마음이 부닥치고 싸우고 비판하는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항상 기도와 말씀의 마스크를 꼭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참고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그 끝이 아름답고 기쁘고 좋은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좋은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